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같이 봉독하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난 2주 전에는 제가 부흥회 가기 전에는 전도서 1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했던 이 큐티 말씀 중에 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지 못했어요. 대강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주님의 시간에 바로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이분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성경은 이분들을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뜻은 뭐예요?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니까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라고 3장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몰라서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면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 승리를 얻으려면, 이 땅을 승리로 마무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 살아가는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전도서 3장에 보면 28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자, 리시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어권은 리시버를 받아서 들으면 지금 통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딸을 알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왜 그래요? 이 시대에는 밤에도 대낮같이, 그렇잖아요? 야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저는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등잔불도 석유가 없어서 반딧불 있잖아요, 반딧불. 반딧불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 상상이 안 되죠. 반딧불이라는 그 반짝반짝하는 그 벌레들을 잔뜩 잡아가지고 제가 글은 몰랐지만 그림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석유가 떨어졌을 때예요. 석유를 통해서 등잔불을 붙이죠. 그러면 끓음이 잔뜩 나가지고 아주 얼굴이 곤란해집니다. 전 그것으로 공부한 시절이 있습니다. 조금 지났더니 촛불로 제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전기가 들어왔어요. 희미한 불. 그리고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 일주일에 몇 분만 들어오는 이런 전기불 속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밤낮 할 것 없이 환하게 비추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된 이 과정을 저는 제 일생에 다 겪었습니다.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은 그러면 이 목사가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런가 할지 모르지만 제가 49년생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조영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때입니다. 40년대 생이니까 그래서 그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갈 날은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지만, 전 뒤를 돌아볼 때 참 많은 걸 체험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이 과일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중 과일이 언제 열리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때를 모르는 거죠. 혼돈을 주는 거죠. 이 시대 과학이, 물질 문명이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바뀐 인생을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TV, 전화기 등으로 때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성경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계절 과일을 거둘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고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살면 실패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나의 삶을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멋있게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를 아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아시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동물처럼 살지 마. 짐승처럼 살지 마.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어느 책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해요. 2절을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고 나머지는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그 뽑아놓은 것을 쌓아 놓았다가 다음에 거름으로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삶은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혼돈이 많았어요.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괜찮으냐 아니냐 여러 가지 혼동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팬데믹 기간도 교회는 가족처럼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혼돈에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여기서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3절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은 전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건물들이 허물어지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고 허물어진 건물 도시를 다시 세우죠. 이게 세상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죽일 때가 있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이거예요. 매를 들 때가 있고 징계할 때가 있고 이 소리입니다. 그 상처를 싸매 주실 때가 있다. 징계를 한 다음엔 꼭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돌아오면 다시 싸매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또 그렇게 하시죠.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싸매 주십니다.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바로 이 소리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아들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한 헌다는 것은 뭐예요? 집을 헐어버렸다. 이것은 인생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세운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 성공했다 이 소리. 이 땅에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생명,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직에 불과한 거예요. stewardship, 청직에 불과한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참된 평화가 그분들에게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참 기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비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이번에 콘서트를 하는데 철호 목사가 저보고 찬양을 하래요. 거룩한 성인가요? 그 찬양을 부르래요. 연습을 해보니까 안 돼요. 우리 생계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릴 때 저를 섬겨주는데, 목사님 매주마다 찬양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제 목소리를 같이 부르니까, 성도들 목소리에 따라서 같이 부르니까 내 목소리를 막 더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하니까. 근데 정말 제가 과거에 노래할 때는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그리고 한 마디 가지고 이 하나의 그 가사 사랑해, 이 가사가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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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뭐 별 소리를 내봐서 가장 매력 있고 가장 좋은 그 소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되고, 그래서 히트를 한 거죠. 그런 연습을 해야 돼. 그런데 제가 한 40년 동안 안 했잖아요. 안 하는데 이번에 이걸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항상 제가 나와서 할 땐 뭐만 남아요? 제가 뭐를 기억할까요? 제가 가장 잘할 때를 기억해요. 그때 제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가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닌데, 그땐 내가 20대 30대였고 지금 70대인데 어떻게 그 목소리가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부를 때는 그때 목소리가 안 나오면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이번에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제 목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사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안 오는데 다른 분에게 무슨 전달이 가겠어요? 사실 CPT 얼마나 연습하는지 아세요? 우리 영준 형제는 출장을 많이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아리조나 이런 데 갑니다. 그러면 뭐 한 8시간 뭐 하루 종일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말하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녹음해가지고 틀어놓고 그냥 듣고 하면서 가사를 다 메모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차 안이니까 뭐 프리웨이에서 막 소리로 막 꽥꽥 질러도 괜찮잖아요. 그죠? 꽥꽥은 안 질렀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영어는 집에서는 절대 연습 안 해요. 꼭 제 성격을 닮았어요. 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연습을 안 해요. 아무도 없을 때 연습하는데 어디서 연습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해요. 참 잘해요. 근데 그 잘하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낙심이 됐었어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다음 해부터는 절대 안 한다고 해야지.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딱 들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
분명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육신은 점점 새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그러나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것이 인생인데 정용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네가 지금 20대야? 네가 30대야? 그땐 가지고 놀았죠, 소리를.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저 혼자 할 수가 있었죠, 249회 날. 근데 너무하잖아요. 지금 그걸 할 수 있으면 못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겟세마네 동산 같은 이런 노래는 그 위에 C,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입니다. 거기서 10분을 가지고 놀아야 돼. 지금 제가 A도 내기 힘든데 C를 어떻게 내요? 지난해에는 A 내려보다 킥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해서 너무 그냥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잘못된 거죠. 네가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너를 너무 모르고 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소리가 바뀌는 건 정상이다. 그러나 종룡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목사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일에 너는 행복하지 않느냐? 제 아내와 제가 이 목회에 너무 행복해요.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행복하고, 이게 제 행복이에요. 은혜 받으면 행복하고, 변화되면 행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행복하고, 이게 제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때때로 도망가고 싶었고, 때때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적은 있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제 안 중심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시 태어나는 건 없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아닙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살죠. 나는 또 목사하고 싶어요, 가수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금방 제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했던 저희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바로 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제가 은혜를 받는,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성공했을 때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로 결단했어요. 지금도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은 걸 결정하고 저를 생각할 때 많이 제가 약해졌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그만큼만 저는 집회 가면 그 교회 은혜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젊었을 때, 우리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에서 쓰지 못하고 다 쓰레기처럼 버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삶이죠. 이 앞으로 남은 삶, 나의 달란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혁일 총장이 그랬잖아요. 배워서 남 주자. 이게 한동대학의 표가 됐어요. 두 가지였다. 하나는 Why not change the world? 내가 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적어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한 번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배고서 남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주님은 빛나고 계시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쓰는 이런 시간이 되십시오. 인간의 행동뿐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 영혼은 그분이 주님 품에 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은 그동안 주님이 주신 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아왔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슬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막 찬양하고 춤추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거 없어요. 그분의 생각이지.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그냥 웁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주님 일을 하죠. 일어나죠. 예수님도 오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영혼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내 아들로서 이 땅에, 내 아내로서, 내 남편으로서 이 땅에 같이 살았던 그 삶의 그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눈물이 있어요. 슬퍼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근데 웃을 때가 있어요. 언제?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는데, 또 언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우리 모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끝난 다음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죠. 이것입니다. 또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부부 생활이죠. 또 6절에 보니까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또 인간의 언어 생활도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아들 7, 딸 3명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땅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히터를 꺼주세요. 그리고 종들도 몇 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욥의 반응이 어때요?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머리털을 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잠잠했어요. 잠시. 전도서 5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 바보의 소리가 나타나니, 바보 같은 언어가 그의 말에서 나타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잠시의 침묵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침묵은 문제를 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너무나 큰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대로 살면 안 되죠. 제가 이것 때문에 실패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가 기분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왔던 아픔들, 그 약속들 때문에 제가 젊어서는 며칠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습니다. 고연히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 고통 속에 상대방도 아프게 하고 저도 아프는 이 언어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차와 나쁜 차의 차이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차는 빨리 달리면 열을 받는 데입니다. 그건 나쁜 차죠. 그러나 좋은 차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열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쉽게 열을 받지 않습니다.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이 절제예요. self control. 이것을 은역하면 밸런스가 됩니다. 바로 쉽게 열을 받지 않는 걸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열매입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또한 주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 나갈 때는 삶을, 육신을, 영혼을 찢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찢어놓는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아픔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죠. 그리고 참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후 주님은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죠.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사랑의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혹은 사업을 망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때때로 질병을 주세요. 저처럼 암에 걸리게 하신다든지 이런 어떤 질병을 주세요. 또 고난, 환난, 시련의 채찍으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아무런 뭐가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이미 잊어버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세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 이게 제일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이 떠났어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찢으세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세요. 왜? 그걸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나의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70번에 7번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 농사 짓는 거 노고죠. 직장 사업하는 거 다 노고죠.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봐노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애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 내고 말라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잠언서는 게으른 자를 죄로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언제?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죠. 원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다. 딱 에덴 동산에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다스리라, 먹어라. 그러나 하나,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당연하잖아요. 나와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께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평생토록 수고 가운데 애쓰면서 살아가다 죽게 돼 있어요. 사망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죠. 죄 열매는 사망이라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프다가 죽잖아요. 질병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정하셨어요.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는 이거예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정대희 형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땐 그들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바로 여기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걸 못 봤다고 그랬어요. 전 100% 인정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아이들이 보입니다. 전 어제 참 좋았어요.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천국 하나님 보좌에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난 믿습니다, 이걸. 그래서 전 지금까지 여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그나마 살고 제 아내와 제가 기쁨이 바뀌고 즐거움이 바뀌고 인생의 삶이 바뀌고 했더니 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제 연예인 후배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난 가진 거 없고 잊혀졌고 그러는데 왜 그들이 나를 부러워할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인기를 얻었지만 스타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부유함, 주 안에 거하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의와 희락과 화평, 평화가 아닌가요? 그것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거죠.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주의 도전을 주는 인생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시간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었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말씀이 다 되어 있어요. 말씀 그대로 주님은 오셔서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어느 날인가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신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재림이 분명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처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미련한 5 처녀 같은 교인들이 있고 지혜로운 5 처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 5 처녀처럼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것이 설교의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어떻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범사의 때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적절하게 정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바로 이거죠. 사람들에게 영원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아니,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뭐예요? 그렇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것은 영혼은 장소적인 면에서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죠. 천국은 물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을 입성하는 것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로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영혼을 사모할 때 이 땅에 사는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영혼을 사모하는 삶의 열매는 뭐예요? 무가치한 삶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험한 풍파에 시달리는 인생에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사모하는 삶은 뭐예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예배 생활에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거죠. 이 팬데믹이라는 기간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넌 정말 예배해. 영혼을 사모하는 자냐? 그렇지 않으면 너만 가득 찬 욕심쟁이,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자, 교만한 자, 위선자, 그런 자냐?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영혼 사모하는 모습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왜 미국의 학교 졸업식이 주일입니까? 왜 마라톤 경기가 주일날 있습니까? 그리고 농구나 야구나 풋볼이나 모든 내셔널 챔피언십이 왜 주일날 있습니까?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운동 시합이 왜 주일날 꼭 있습니까?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겠죠. 제가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고민을 해야죠.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해야죠. 우리의 선배들은 2000년 전에 예배 때문에 카타콤까지 들어갔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명예, 자기 지위, 자기 권력을 포기하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무슨 수를 쓰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교회 예배를 깨뜨리고 있죠.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깨뜨리고 있어요. 유명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유명한 목사의 말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죠. 여러분들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 선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큐티할 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적용을 난 오늘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죠. 성서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뭐예요? 진실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 이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교회는 성도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이걸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를 요새는 부정해요. 신학자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요새는 교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빠지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구할 때 한국의 불란서가 아르헨티나가 서로 막 응원하고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아파하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 이 가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교회를,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선이에요. 자신만을 위함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의 한동대학의 띠 중에 하나가 배워서 남주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삶, 이게 선한 삶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이런 삶을 살 때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전쟁,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선한 삶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잡이에요. 직업이에요. 너 직업이 뭐냐? 그럴 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평생.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요새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돌을 맞는 거예요. 가장 참된 즐거움은 선을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어요. 우리 앞으로 남은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전도예요. 전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 내 주위 사람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말 삶은 하나님 앞에 참된 선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콘서트에는 이 전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죠.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요약하는 게 15절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 위에서만 새로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지는 거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 heaven bound,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데를 압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없습니다. 크라이스트 세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참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 선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올려드립니다. In His Time. 우리는 코너스톤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코너스톤의 주인들입니다. 코너스톤 잔치를 벌이는데 주인 없는 잔치는, 손님만 있다면 잘못된 잔치죠. 함께 모여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차고 넘치는 회복, 영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In His time 같이 찬양하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마지막 한번 In His time In Hi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위해 이 한 주간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